오후 시간에 솔로 술람미의 12가지 신체 모습입니다. 술람미 12가지 신체 모습인데 셋째죠. 셋째는 배꼽입니다. 이 배꼽이 참 재밌어요. 배꼽에서 참 많이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이 배꼽인데, 자 보세요. 발, 넓적다리, 배꼽 점점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이 배꼽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나 오늘 보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술람미의 12가지 신체 모습인데 이 신체 모습은 우리 모습이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데 이런 모습이 못 나왔을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의 내용은 윤리와 도덕적인 내용의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지옥 가는 거지 윤리와 도덕 문제로 인해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기본인 발,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답다라고 했죠. 신을 신어야 된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발에는 예수님이 항상 드러나도록 우리를 항상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는 넓적다리입니다. 발에 신을 신었으니까 이제 모든 걸어가고 행하는 것들이 넓적다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넓적다리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서 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기쁨이 넘치다 보면 나 혼자만 넘치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전달이 되죠. 우리 가족에게 전달이 되죠.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다 기쁨이 넘치는 이런 구슬꿰미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제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 보니까 배꼽이 나와요. 자, 배꼽 보겠습니다. 셋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하게 부은 둥근 장 같고, 자, 됐습니다.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이다 라고 나옵니다. 포도주, 이 포도주를 가득히 부었다라고 하죠. 가득히 부었다. 부은 둥근 잔. 자, 이 말씀 오늘 가지고 들어갑니다. 포도주, 배꼽에는 왜 포도주가 가득히 부은 둥근 잔처럼 이렇게 돼야 되냐라는 거예요. 배꼽이라는 것은 사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시작이 엄마와 태아가 갈라지면서부터 이제 태아의 생명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탯줄을 끊어주지 않으면 그럼 아이 생명이 단독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의 생명이 단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탯줄을 끊어주면서 그게 배꼽이 되었잖아요. 그게 배꼽이 되었는데 그럼 보세요. 이제 사람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엄마로부터 이제는 단독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시작을 배꼽을 잘라주시면서 이 배꼽이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시작인데 자 보세요. 복음의 신을 신고 넓적다리가 되고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바로 포도주 가득히 부은 둥근 잔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배꼽에 포도주가 가득히 부어지는 둥근 잔같이 되어야 된다.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니라 라고 했어요. 나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되냐면 가득히 부은 둥근 잔처럼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배꼽에는 예수님의 피가 가득히 부은 둥근 잔이다. 피라는 것은 구속을 의미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가 이 가득한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배꼽은 사람의 시작인데 이 사람의 시작은 이제 구속의 은혜가 가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로 가득해야 되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이제 다 사게 되었습니다. 씻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가득히 넘쳐야 된다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피가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지고 지칠 때마다
여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시작했는데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가득히 흘러넘쳐야 하는데 이게 말라버렸어요. 메말라버렸어요.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다 보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출발이 어디냐 하면 애굽에서 저 문설주의 피를 발랐던 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아무리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어도 저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피를 바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가시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면서 나오다 보니까 홍해를 만나는 거죠. 홍해를 만난다는 걸 이제 결단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결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출발은 이제 배꼽부터인데 잘렸어요. 잘렸단 말이에요. 잘렸다. 세상과는 이제 잘렸어요. 이제는 이 안에 포도주로 가득히 부어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배꼽에는 나의 시작에는 포도주를 가득히 부어 넣어야 된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 넣어야 됩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희미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지칩니다.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면 감사가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데 그런데 구속의 은혜가 사실은 희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직접 목격한 바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는 하지만 직접 목격한 바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되새김이 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새김이 되지 않는 한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일회성으로 가다 보면 이것은 계속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 받았던 은혜라든가 무엇이라든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요 다 잊혀지고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계속 되새김을 안 하면 그럼 이게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배꼽에는 포도주로 가득히 부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 가득히 부어서 그 피가 내게 넘치는 한 어떻게 되냐 하면 죄 사함의 은혜가 넘치잖아요. 이 피가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데 예수님이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는데 그 덮어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날마다 살아가는 게 승리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오늘도 사람들 서운하게 만들어요. 왜 날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단 말. 그렇다고 내가 끊고 살 수는 없잖아요. 끊고 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여기를 끊지 못한다면, 이 사람을 끊지 못한다면 나는 아예 예수님의 피로 무장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괴롭히는 인간들 주변에 한둘이 아니잖아요. 정말 성격 같았으면 확 끊어버리고 싶어요. 야, 내가 이 인간 다시 보지 않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도 정말 좋겠다 되냐고.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오늘 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 그래요 진짜로. 나도 정말 보기 싫은 인간들 한둘이 아닙니다. 와, 이 인간 나타나면 확 어떻게 처리해버릴 수도 없고 음식물 쓰레기처럼 확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잖아요. 이런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그 사람도 나를 볼 때 이런 쓰레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다 비슷비슷한 것들끼리 서로 쓰레기 하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는 하찮고 형편없는 존재였어요. 그럼 이 쓰레기를 내가 처리하지 못하겠으면 그럼 이제는 쓰레기를 상대하지 말고 조금 멀리 해야 돼요.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자꾸 지르는데 거기 가서 계속 옆에가 서 있어 봐봐요. 욕이나 처먹지.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겁니다. 자꾸 당하는데 거기 가서 옆에 계속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만약에 그렇게 또 아픔을 당한다고 하면 내 마음이라도 다스려야지.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입술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어떻게 바꿔서 나오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입은 터진 입이라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막을 수 있잖아요.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조절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스려야 된다 그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듣다 보면 귀가 아플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피할 수도 없는 길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자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피밖에 없어요. 이 포도주로 가득히 채우고 힘들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이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왜 내게 한 번도 상처를 안 주시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내게 상처 줄 일이 뭐가 있나? 너를 위해서 죽어까지 줬는데 너를 위해 상처 주겠냐고? 사람들이 나를 상처 주는 거는 당연해요. 그가 나를 위해 죽지 않았잖아요. 피를 흘려봤나 뭐를 해봤나.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지 말라 이거예요. 말은 믿지 말고 우리는 오직 믿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은 다 거짓되다 이거예요. 거짓되다.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사람들도 와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러고 있어요. 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하냐고.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지.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이나 또 나쁜 사람이다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좌우당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게 한두 번 당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을 이제 다스릴 줄 알아야죠. 한 번, 두 번 또 다스리다 보면 그럼 된다 이겁니다. 배꼽에다 포도주만 가득히 채우자 이거예요. 이 배꼽이 시작이잖아요. 오늘 하루의 시작도 내 배꼽에 포도주 예수님의 피 구속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가 내게 가득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요. 내게는 구속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나는 그 은혜로 오늘도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피, 포도주로 배꼽에다 채워야 된다 이거예요. 배꼽은 중심이잖아요. 우리 중심에, 우리 시작에 예수님의 피, 구속의 은혜로 또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12가지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신을 신었지. 이 신이라는 거 예수님이에요. 너가 드러나지 말게 하고 너의 행적을 드러내지 마라는 거죠. 넓적다리 이제 올라가야 되죠. 넓적다리는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을 해서 올라갔으니까 나타나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내가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배꼽입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이제 우리 이것은 삶에 실천하는 겁니다. 삶의 실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밖에서 실제로 당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로 가득히 채워야 된다 이겁니다. 포도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지칩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포도주로 가득히 채우자.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4장 7절은 죄의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가려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가려짐을 받으니까 우리 죄는 있으나 그 사람도 가려졌어요. 그런 행동을 하되, 그러나 언제는 용납이 안 되냐 하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너희 꼬라지 그대로 있으면 넌 버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기다립니다. 기다려. 그러다가 나오지 못하죠. 끝까지 안 나오죠. 버립니다. 버리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옷을 끝까지 입지 못하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전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더라고요.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렇게 읽은 인간이 저 이단에 빠져 들어갔어요. 그 배꼽에 썩은 포도주라고 하니까 네가 이단에 빠져 들어가야지. 내가 참 보면서 놀라서 어떻게 저렇게 읽을 수 있지? 섞은 포도주를 썩은 포도주라고 읽더라고요. 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보혈이 썩은 게 아닙니다. 그 보혈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용서하고 있고 덮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포도주로 가득히 부은 둥근 잔이 돼야 된다라고 하죠. 왜 하필 배꼽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 아가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배꼽이 왜 배꼽에다 부어야 되냐고. 이거 포도주를 부으려면 입에다 부어야지 왜 배꼽에다 부으라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다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배꼽은 사람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서 사전 찾아봤어요. 그게 진짜냐고. 그래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탯줄이 끊어지면서 아이의 시작이다. 이게 이렇게 의학적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여자 아니어가지고 모르잖아요. 애를 낳아보지 않아서. 그래서 한번 백과사전을 검색해봤죠. 검색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게 성경이 기가 막히다. 배꼽 여기에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처럼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 시작인 거예요. 오늘 하루의 시작이 있고 한 달의 시작이 있고 1년의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히 채워서 구속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고 그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가지를 않아요. 찌르는 말이 나가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그런데 여기에서 실망스러울 때가 어떨 때가 있냐면 나는 안 그러는데 저기가 그래. 나는 안 그러는데 나는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저기가 유독 더럽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그걸 보기가 힘들어요. 보기가 힘들어. 보기 힘들 거나 새나요? 저기는 그 인생 살아.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어요. 내가 남의 인생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자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면 되지 남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찌하여 저럴 수 있냐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괜찮은데 또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쳐다보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저런 인간하고 이렇게 섞여 사는 게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입니다. 그를 통해서 또한 내 안에 영적인 마음속에 사람이 커지는 거죠. 이 속사람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속사람은 그런 일을 통해서 또 한 번 포도주가 내게 가득히 부어진 것을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또 구속의 은혜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시작과 같이 발부터 시작해서 넓적다리와 같이 여기에는 기쁨으로 충만한 거죠. 온 가족이 다 기쁨. 여기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시작을 또 말씀하잖아요. 이 시작에 포도주로 가득히 부은 둥근 잔이 되어라 라고 하죠. 포도주로 부은 가득히 부은 둥근 잔이 되어라.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다 기억하죠.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포도주가 끊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황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포도주가 끊겼어. 사러 가자니까 시간도 안 되지. 이 모인 손님들 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물로 포도주로 바뀌게 만들었죠. 물이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뀌느냐? 채워져야 되잖아요. 채워져야 포도주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채워져야 구속의 은혜가 가득히 임함을 알게 되올 수 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거죠. 이 말씀으로 채우다 보면 내게는 구원의 은혜가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죠. 구원의 잔이 이제 점점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히 채워서 그 말씀이 채워지다 보면 이제 포도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외우고 또 듣고 이렇게 해서 말씀 계속 채우다 보면 배꼽 포도주로 가득히 부은 둥근 잔이 됩니다.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가득해야 됩니다. 넷째 보겠습니다. 넷째는 허리입니다. 자, 이제 허리로 올라가는데 이 허리는 자, 뒤에 보시면 허리는 짧게 나오죠.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라고 했습니다. 허리는 백합화로 둘렀다라고 하죠. 허리는 백합화로 둘렀다. 자, 둘렀다. 이 둘은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백합화로 둘렀다. 그러니까 백합화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허리에는 백합화로 다 둘러버렸다라는 거죠. 백합화로 둘은 밀단 같구나라고 했으면 허리를 누가 그렇게 묘사를 합니까? 허리를 묘사할 때 백합화로 둘렸다라고 말씀하죠. 허리라는 것은 사람에게서의 힘을 상징하잖아요. 이 허리가 힘인데 백합화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 백합화로 상징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힘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둘러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우리 힘을 헛된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열왕기 상 7장 21절 22절 상인가 하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큰일 났네. 열왕기 상 먼저 갑시다. 열왕기 상 7장 21절 22절 한번 보면서 맞아요. 한번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성전 짓고 났더니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더라. 자, 봐요. 이렇게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세워졌는데 성전 앞에 이렇게 두 기둥을 세워서 하나 여기 세우고 하나 여기 세웠다. 야긴이라 하였고 보아스라 하였다. 지금 설명할 것은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 뒤에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뒤에 하나 더 봅니다.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이 기둥이라는 것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거잖아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건데 그 위에는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기둥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있자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위에는 보니까 백합화 형상이 있어요. 백합화 형상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허리에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이에요. 이 허리는 힘인데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을 헛된 데 쓰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힘이 월등했었는데 왜 이렇게 힘을 헛된 데 쓰냐? 이렇게 해서 장자에서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축복권에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 함께 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자, 봐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했죠.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르우벤이 정말 야곱이 볼 때에는 야, 네가 정말 월등하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 엄청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힘을 어디에 쏟나 봐요? 자, 뒤에 보시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 침상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침상에 올랐다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는 거죠. 아버지에게 수치를 줬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힘을 나를 위해서 쓰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데 써버리면
그럼 이 사람은 수치를 당합니다. 축복권에서 제외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이 장자인데 이 장자에게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장자가 결국 유다가 되는 겁니다. 유다의 이름은 찬송이다라는 뜻이에요. 보잘것없었지만 그러나 너는 찬송인데 너희 시작이 찬송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넷째에게로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시작을 찬송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우리가 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어요. 영광 돌리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반열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허리는, 이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 남은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되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영광이라는 것을 굉장히 아주 무엇을 해야만이 영광인 줄로 알고 있어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힘을 쏟지 않으면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도둑질한 사람, 드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냐?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허리에는 백합화를 둘렀다라고 했죠. 하나만 아니라는 거예요. 힘에 이 백합화를 다 둘러버렸습니다. 다 둘렀다라는 것은 너의 힘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면 내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영광을 우리는 기뻐함으로 돌려야 됩니다. 자녀가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자, 허리 이렇게 나오죠. 호세아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짜잔하고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전부는 다 내 아버지의 뜻은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고 알면 알수록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기쁨이 나오고 겸손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힘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기뻐지시기를 바라고 다음 달에는 더욱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고 매일매일 우리들의 기쁨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도 또 기뻐하고 내일도 또 기뻐하고. 그런데 이놈의 사건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그때 힘써 기뻐하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알자, 힘써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원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힘써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기뻐해야 됩니다. 기쁘지 않을 때도 기뻐해야 됩니다. 자, 다섯째 들어가겠습니다. 다섯째는 이제 더 올라갑니다. 허리 위로 올라가니까 유방이 나와요. 두 유방이 나오는데, 이건 글쓰기 무섭다 또. 목사님이 저 칠판에다 유방이라고 썼다고.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거. 자, 유방이 나오는데 어떤 유방이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가서 7장 3절입니다. 아가서 7장 3절 보시면,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라고 했습니다. 암사슴의 쌍태 새끼라는 거, 암사슴 보지도 못했어요 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유방이 있는데 암사슴이 있는데 쌍태 새끼를 갖대. 쌍태 새끼. 이 쌍태를 베고 있는 새끼란 말이에요. 쌍태를 베고 있자면 젖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많아야 된다 그 말이죠. 젖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은 말씀이 충만할 것을 의미합니다. 암사슴이 이 쌍태를 베고 있으니까 젖이 많으면 새끼가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새끼 먹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젖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두 유방은 암사슴 쌍태 새끼 같다라고 했습니다.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 이 쌍태 새끼를 먹이려다 보니까 이 암사슴에는 유방에 젖이 가득해야 되죠. 저 젖소 짜는 집에 가보니까 이 젖을 짜는데 이 젖소가 나오지 않으면 소도 힘들고 주인도 힘들어요. 매일마다 쥐어짜더라고요 보니까. 젖소 키우는 집이 있는데 매일마다 짜도 이게 왜 그렇게 잘 나오는지 몰라. 잘 나와. 그러면 이 젖소가 젖을 잘 내야 주인이 돈 벌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암사슴이라고 했는데 이 암사슴의 쌍태 새끼,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 모습이 술람미의 12가지 모습이다 이겁니다. 술람미의 12가지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인데,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가슴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다 성형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가슴 말고요. 우리 안에는 말씀이 많은 이 가슴이 커야 된다 이겁니다. 말씀이 가득해지면 이 쌍태 새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말씀 쪽쪽쪽 빨아먹는 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죠.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먹여줄 때 나도 기쁘고 먹는 사람도 기쁘고 주는 사람이 기쁘잖아요. 주는 사람이 기쁘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말씀이 가득해서 이 말씀을 내 가족들에게 주는 것이 기쁜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기쁨을 압니다. 살지 못하는 사람 몰라요. 왜 그렇게 기뻐해? 모릅니다. 내가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사람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지다 보면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기뻐요. 오늘도 우울한데 이 우울한 것을 이겨나가는 게 기쁘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하나하나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정복이 될 겁니다. 정복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잖아요. 먹을 것 없는 환경에 있을 때 봐봐요. 수만 명이 모여 앉아있죠. 수만 명이 모여 앉아있는데 며칠 듣다 보니까 다들 배가 고파서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너에게 가진 것이 있느냐 했을 때 아무도 내놓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밀고요. 저 광야에 갔을 때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난 이 어린아이가 떡 7개와 고기 2마리를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2번의 기적이 연속 일어나잖아요. 환경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똑같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같은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자나 후에 믿은 자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없는 그 환경에서 주님이 있게 만드시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만 듣고 앉아 있었더니 주님이 알아서 해주셨어요. 알아서 해주셨습니다. 저들이 가서 먹을 것 사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위해서 구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이 찾는 것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주신다 이겁니다. 그럼 알아서 주시기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면 그분 밑에서 말씀 받아 먹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받아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밤낮 교회만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받아 먹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10일을 말씀 받기만 하면 뭘 합니까?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데 말씀 받고는 이제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말씀이 가득히 채워져서 쌍태 새끼를 먹여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는 쌍태 새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잖아요.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새끼들을 뭐로 먹일 거예요? 말씀을 먹여야 되잖아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향한 교육도 이제는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룻을 향해서 너 가라라고 하잖아요. 너 아직 젊은데 떠나가라고. 룻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미에게서 룻은 뭘 봤냐 하면 어머니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그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죽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라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자식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를 봐도 어머니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어머니 하나님은 나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다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자식이 하나님을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절대 믿지 않아요. 교회 끌려다녀도 의미 없습니다. 교회만 갔었지 교회당에 앉아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룻이 그 어머니 하나님을 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고 내가 쉬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건,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 내가 죽겠습니다. 죽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이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내게는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보여주면요, 그럼 저들이 믿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 속에서 내가 또한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너를 낳은 것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기쁨 주신 것이 더 크다. 이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삭이 왜 순종으로 갔을까요?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이삭이 순종했는데 이삭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밑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이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이삭이 어머니 밑에서 크면서 계속 크다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너무 상심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면서 이 이삭이 너무나 힘이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그럴 때 누가 왔냐면 리브가가 들어왔는데 위로받았더라 라고 합니다. 위로받았더라. 리브가가 또 어떤 여자냐 하면 오직 말씀만 쫓아서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 나온 여자입니다. 말씀 다 듣더니 그래요, 내가 갈게요. 일체 가리지 않고 말씀만 듣고 쫓아왔던 사람이 리브가, 이 말씀의 여자가 들어왔더니 이 사람에게 또한 위로가 되었더라. 이삭이 그래서 훗날에 참 순종하는 대명사로 가죠. 어머니에게 이렇게 계속 보는 겁니다.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도 이삭을 잡아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막지 않아요.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요구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아마 가만히 끌고 갔을 것이라고, 어느 돼지 같은 여자가 이 아들이 지금 다 묶여가지고 가는데 잘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럴 사람이 없지. 아내의 동의 없이 갈 수도 없습니다. 아내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아들을 100세에 난 이 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얼마나 멋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의 어머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가게 만드는 거고,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가족들의 구원은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을 보면 사람들 안 믿어요. 가족들 절대 안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안 믿어요. 교회만 나오면 믿는 줄로 알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당 데려오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교회당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리라. 예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며 사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믿었을 때 저들이 진정 우리 부모는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라는 겁니다. 유방에 대해서 뒤에 이제 한번 다시 나옵니다. 그때 한번 다시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할게요. 시편 42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마치 기도인 것 같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했잖아요. 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찾기에 갈급해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을 찾기에 갈급한데 기도로만 되겠냐고요. 그게 기도로 주야 만나주세요, 주야 만나주세요 이래가지고 만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물을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철철 흘러 넘쳐야 이 갈급함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고 또 찾고 하다 보면 이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들려지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귀가 더 널리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모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더 열려서 이 마음에 더 채워지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나아가죠. 결단하게 되는 거죠. 야, 저 다른 아가서 한 번 더 없냐? 또 찾아보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더 많이 채워야 되겠어, 더 많이 채워야 되겠어. 어떤 사람은 아가서를 내가 설교해서 올렸는데 하루에 10시간씩 들어가지고 다 들었대요. 지금 10시간씩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하루에. 그런데 진짜 확인해 봤어요. 들었나 안 들었나. 야, 책에 빼곡히 다 적어왔습니다. 다 적었어요. 진짜로 보니까 내가 했던 모든 설교를 다 적었어요.
와, 기가 막힌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가득히 채우자 이거요. 말씀으로 채우면요, 언젠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은 말씀이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차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소리치면서 기도해봐라.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지.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그때는 분출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능력이 나가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나도 할렐루야 웃음이 나오는 게 이게 능력이 아닙니까? 슬픔을 당하는데 웃음이 나오는 게 능력이 아니냐고요? 그렇다고 장사집에 가서는 웃지는 말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사집에 가서는 눈물은 안 나올 망정 천국에 간 것을 주님이요. 참 장사집 가서 설교할 때 참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천국 갔다고 해놓고는 어떻게 슬픔의 표적을 재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아서 장사집에서는 제발 나 설교 좀 시키지 말았으면 싶더라고요. 장사집에 가서는 천국 갔다고 해놓고는 거기 가서 어떻게 환송한다 박수 치면서 찬송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하더라고요. 다 믿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믿지 않는 사람이 거기 한둘이 앉아있으면 저 집안은 왜 저렇게 노래하면서 욕할 거 아닙니까? 박수 치면서 하고. 사실은 천국 간 것이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인간의 슬픔이 있기야 있죠. 수십 년의 세월을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자,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6째입니다. 이제는 유방까지 올라왔으니까 더 뒤로 하나 올라가면 목 나와요. 목. 6째인데 6째 목입니다. 이 목 상태를 한번 보면 참 여기에서 그래서 이것은 다 신앙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은 자 보세요. 상하망대 같구나라고 하죠. 이 상하망대가 이게 뭡니까? 아니 목이 가늘어야 예쁘지 어떻게 목이 굵은 사람이 이쁘냐고요 이게. 그래서 목은 상하망대 같구나. 이 상하망대가 얼마나 굵겠어요? 아니 뭔 목을 표현을 해도 상하망대라고 표현을 하나요 이거. 상하망대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상하망대는 튼튼한 겁니다. 목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머리를 보호하는 게 목인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게 목이다라고 하면 이 목은 머리를 보호한다. 그럼 이 머리는 누굴까? 성경에서 말씀하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이 목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보호하는 역할을 이 목이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 신앙을 지켜야 돼요. 이게 다 누구 하는 거냐? 목 같은 신앙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망 때는 머리를 지키는 것인데 교회를 지키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믿음 튼튼한 성도를 의미하죠. 믿음 튼튼한 성도. 목이 상하망대 같다라고 했는데 믿음이 튼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작은 것에 쉽게 넘어가고 비실비실해서 목이 가늘면 이쁘기는 하겠지만 툭 쳐봐라 위에 게 흔들려 버리잖아요. 머리는 큰데 목은 가늘어요. 그럼 이게 머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머리가 목이 가늘어가지고 요 가늘한 머리 위에 이 큰 머리가 있어 봐봐요. 그래서 내 얼굴이 점점 이게 커지기 시작하면 누가 부담이 가겠어요? 이 목이 부담이 가지. 그러니까 목이 굵어야 된다. 목이 굵으면 그렇다고 해서 목이 이렇게 살찌우지는 말아요. 목이 이렇게 굵다라는 것은 상하망 때는 머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튼튼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관심이 있는 이 교회를 지킬 수가 있고 주님의 관심이 성전인 나를 또한 지킬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튼튼하다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물론 흔들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배신할 수가 있어? 그것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불변하도록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목이 튼튼하고 믿음이 튼튼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튼튼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12기초석이 있더라라고 했어요. 이 기초석 위에 보니까 다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기초석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건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기초석이 왔다 갔다 해봐봐요. 흔들려 버리면 그럼 이 건물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리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리라 라는 거죠. 사람이 괴롭게 한다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님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 아우 기도도 안 되고, 사람한테 뭔 일을 당하면 기도가 안 돼. 일단 먼저 그게 흔들리는 겁니다. 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도가 안 돼야 되냐고요. 기도 안 돼도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멈춰버리면 더 안 됩니다. 훗날 이게 한 번, 두 번 습관되면 있잖아요. 세월이 흘러야 그럼 되겠지. 다 지나가면 좀 지나면 이게 풀려버려. 자동으로 풀리게 하지 마요. 세월이 흘러서 풀리게 하지 마세요. 그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 번 그렇게 다져지다 보면 다음번에는 더 길어집니다. 한 번 그렇게 습관되면 다음번에는 그 회복되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또 어떤 순간과 환경을 통해서 이것을 터뜨려야 된다,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밤낮 그렇게 되면 터뜨릴 거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주여 아뢰하잖아요. 마음이 아플 때, 힘들 때 바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복이 됩니다. 며칠 갈 일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했어요. 슬픔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날로 족하다라는 것은 그날로 주님께 아뢰라는 거죠. 주님께 아뢰면 그날로 족합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 왜 없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많은데, 이웃 관계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왜 아픔을 당하지 않겠냐고요.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기도를 해야 돼요. 아픔을 겪었었잖아요. 사람 중간 찾지 말아요. 바로 주님께 달려와요. 자기만의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에 와서 주여 오늘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한번 녹음을 해놓고 들어봐봐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아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습관, 바로 찾아야지.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찾는 거는 이게 안에서 굳어져 버립니다. 또 굳어지고 하면 그럼 이것을 한번 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말이 나옵니다. 자꾸 열려야 되는, 이게 열리게 누가 한번 확 기도로 강한 사람이 와가지고 뚫어주기를 바라고. 뭔 하수독에 그렇게 뚫려요? 그렇게 뚫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봐봐야 사람의 생각으로 소리 몇 번 쥐어쳤다고 회복되는 것까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또 동일한 일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당해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뚫을 거냐고요. 남이 손을 빌려서 계속 뚫어뻥 할 거냐고.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 안에 딱 있으면 그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당했으면 그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와서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해결하는데 그 인간 죽게 해주세요 그러지는 말아요. 안 죽더라고요. 죽게 해주세요 하는데 죽지 않더라고요. 나도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괴롭히는 인간이 있으면 나는 죽을 줄로 알았어요. 아버지 미워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튿날 보니까 똑같이 계속 보여집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 죽게 해달라기보다는 주님이시여 미워하는 나의 마음이 죽게 해주세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게 더 빠르고, 그 인간은 죽게 해달라 해도 죽지도 않고 나가게 해달라고 나가지도 않고, 나가는 건 내 입으로 나가라 해야 나가요. 그러니 말을 안 하면 사람이 알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제는 예수님이시여 내 안에 오늘도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미워하는 생각 죽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만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미움은 죽여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사랑만 재차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마음에 슬픔 당했으면 그만한 세월이 있잖아요. 이제는 이것을
이 영적으로 들어가는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찬송으로 놀든지 해야 됩니다. 거기에 기도 한 번으로 이렇게 이겨진 게 아닌 거예요. 그 삶을 이제는 찬송으로 흥얼흥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분위기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 아팠던 이 시간들이 있는데 그 분위기 전환이 바로 기도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영적인 삶을 찬송으로 흥얼흥얼하고 찬송으로 박수치면서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한 번, 두 번 살아보고, 이게 다 살아봤던 거예요. 그렇게 해봤으니까 이런 것들이 알려요.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마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밉지는 않은데 마음은 답답한 건 여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해낸 바가 있습니다. 아, 이때 전환시켜야 되는구나. 빨리 전환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던지 찬송으로 나아가든지. 그래서 몇 곡 안 지나니까 끝나더라고요. 바로 회복이 됩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목소리도 열려버리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니까 찬송도 크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튼튼해야 된다 이거죠. 믿음이 튼튼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지 사람은 아닙니다. 환경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나는 이 환경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처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아 같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 상아 같은 목, 상아 망대다라고 했잖아요. 목. 자, 한 말씀 더 보십니다. 이제 목에는 피가 막히면 참 머리가 뇌출혈이 오는 거죠. 피가 막히면 이게 다 이 안에 좁아서 그런 거죠. 이 대로처럼 열려져 봐봐요. 이 안에 뒤에 있는 것들을 확 뻥 뚫렸다. 상하망대가 뻥 뚫렸다. 그럼 위로 올라가는 게 얼마나 시원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고 가고 하기에 편하게.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7제까지 하고 저녁에 12까지 다 합시다. 7제는 목 위에 입이 있는데 입이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먼저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자, 보시면 눈이 나옵니다. 눈. 7번이죠. 7. 7제는 눈입니다.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눈은 왜 연못이 같냐고. 바드라빛 이제 문 곁에 저게 어딘지도 나는 몰라요. 가볼 필요도 없고. 하나는 뭐냐면 눈은 연못 같더라. 아, 이거는 확실해요. 지금 눈이 연못 같은 눈이 있습니까? 쌍꺼풀이라도 좀 몰라도 왜 눈이 연못 같다고, 이런 눈이 아름답다고 했겠냐고요. 이 연못 같은 눈을 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눈이냐 하면 내 눈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아가서 4장 1절 한번 봅니다. 연못 같다, 이것과 지금 같은 표현입니다. 자, 보시면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라고 했죠. 야, 어여쁘도다 했는데 네 눈이 어여쁘다 이거예요. 눈이 왜 어여쁘냐 봤더니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어여쁘다. 그러니까 눈이 어여쁘다라는 겁니다. 너울 속에 있기 때문에 네 눈이 어여쁘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눈이 연못 같고라는 거죠. 물이 많다 이거잖아요. 눈에는 물이 많다. 그럼 눈물이 많은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물이 많다 이거죠. 눈물이 어떻게 할 때 많아요? 기도할 때 눈물이 많죠. 아픔을 겪을 때 눈물이 많죠. 그래서 우리 눈물을 다른 데 쏟지 말고요, 하나님의 기름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픈 일 겪을 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외롭고 상처받고 이런 일 겪을 때 얼마나 많아요. 억울하고. 그럴 때 억울한 눈물을 주님의 기름병에 담으소서. 그래서 이것이 담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되어버렸냐, 연못이 되어버린 겁니다. 연못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계시록에서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눈물을 하나님이 계시록 8장 4절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이, 우리 한번 8장 4절에서 어디에 담나 한번 봐봐요.
자, 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4절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데 3절 한번 봐봐요. 내가 찾는 게 안 나와서 그럽니다, 지금. 이 앞에 3절 한번, 5절 보면, 5절이네, 5절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어디서 나왔는데? 이거 아닙니다. 3절 한번 봐요, 그러면. 저기 있어. 자, 봐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봐, 이제 성도의 기도, 이 성도의 기도가 어디에 담겼냐? 금향로에 담긴 거예요.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가 담겼다. 그런데 이 성도의 기도가 어떤 눈이냐? 알아보니까 극심한 환난 때를 지금 말씀합니다. 극심한 환난 때는 사람이 나올 것은 눈물밖에 없어요. 아픔이 있으면 눈물밖에 없습니다. 하소연할 때 눈물밖에 안 납니다. 하소연할 곳도 없고 억울하고 눈물밖에 안 남는데 그때는 이 눈물을 어디에 담아야 되냐? 금향로에 담으라, 그거예요. 금향로에 담는다라는 것은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금향로가 되게 하는데 이게 바로 연못이라는 거예요. 연못 같고라고 했습니다. 물이 많잖아요. 우리 눈물을 헛된 데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이 날 때마다 기도로 바꾸셔요. 억울하고 힘들 때 그 눈물을 그저 흘러 보내지 마시고 주여라도 붙여가지고 울어요. 그러면 기도가 되게 해야 하잖아요. 그 아픔이 있을 때 내 눈물을 그저 흘러 보내겠냐고요. 닦아서 없어지는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병에 그 금향로에 담을 수 있는 눈물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래서 한번 울 때마다, 눈물이 날 때마다 주여 이 눈물을 담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눈물을 담다 보니까 내가 한번 진짜로 담아봤어요. 강남에 개척할 때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말하는 인간들은 많고, 그래서 이제 눈물 날 때마다 이렇게 떨어지는 눈물을 그 아래 진짜 받아봤어요. 밥 공기에다가 그거다가 아니고 밥 공기에다 봤는데 아무리 받아도 한 숟가락을 만들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눈물을 자꾸 흘리면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눈물을 이렇게 받아봐야지 했는데 세상에 그걸 그렇게 채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하나를 채우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연못 같고라는 것은 한없이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되게 만들어라, 이거죠. 기도로 되게 만들어라. 이게 오늘 성도의 12가지 모습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 술람미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오라버니들이 천대를 합니다. 아니, 가장 이뻐해야 될 이 동생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여자를 저 포도나무에 쳐놓고 그 떼볕에 일을 하게 만드냐고요. 동생이 아니 너희들이 나가서 해야지. 그런데 동생을 그 해가 비치는 그 정오에 나가서 일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이 술람미가 자기는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나는 거무스름해도 괜찮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내가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깝다. 이게 술람미의 기도였어요. 술람미의 기도.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네 눈은 연못 같고 하잖아요. 이 말씀 주님이 아신다 그거죠. 네가 흘렸던 눈물 내가 다 안다. 이것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금향로를 밑에다 놓고 담고 있다. 그럼 우리가 금향로를 담고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기도로 되게 만들어야 되죠. 우리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라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눈에 눈물이 날 때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게 하고,
그럼 우리 주님이 다 받아서 한 번 흘렸던 눈물이 흔적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너는 이때 이렇게 울었지, 이 사건으로 울었지, 다 주님이 기록해 두십니다. 우리 기도는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해 두셨다가 너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저 인간이 저 앞에 온다. 이제 주님이 그럴 날이 옵니다. 언제 오냐 하면 마지막 심판할 때 주님이 혼자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심판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함께 심판합니다. 그때 이제 한번 보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으나 또 이겨야 할 가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과 대적해서 이겨야 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을 담아서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대신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눈물 흘렸다고 해서 계속 슬퍼하지 말아요. 눈물은 슬픔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눈물 받아주는 곳이 없으면 슬프죠. 우리 눈물은 받아주는 예수님이 계셔요. 이 예수님이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면 안 됩니다.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눈물을 받으시는 주님이시여, 오늘도 5방울 6방울 똑똑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서 세워가면서 이 눈물 받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일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러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고 나가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눈의 모습까지 왔습니다. 비둘기 눈은 항상 촉촉이 젖어 있습니다. 그 젖어 있는 그 비둘기 눈, 그 눈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아름답다, 어여쁘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쳐요. 눈물 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눈물 남자 안 흘릴 것 같지만요, 흘리는 것 봐봐요. 여자의 눈물보다 더 큰 것이 떨어져요. 엄청 큰 게 떨어집니다. 그 남자가 우는 거 보면요, 여자가 울 때마다 소리 더 커요. 아! 이러고 웁니다. 남자들은 울 때면 소리가 주체가 안 돼요. 더 크게 소리 내서 울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울어봤어요. 더 소리를 내서 울면 울수록 더 슬퍼 이거. 그렇게 해서 소리를 크게 내서 울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눈물을 병에 한번 담을 생각까지도 다 해봤던 거예요. 이 눈물이 얼마나 흘러가나. 그렇게 밑에다 담고 있으니까 또 이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준비하면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면 잘 나오는데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안 나와요. 멈춰버렸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 눈물을 주님이 세고 계십니다. 그 방울 하나하나를 세고 계시고 그분 앞에서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여라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또 오늘도 이기고 남은 생에도 또 이기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셨고, 그의 백성들이 무덤에 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주님이 울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또한 울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마음이 무덤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도 울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를 보면서 울었던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데 이 사랑받는 자들이 무덤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이제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이것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눈물을 드리며 우리 기쁨을 드리며 슬픔도 드리며 이제는 슬픔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하여 기쁨이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지켜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